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솔로몬의 사역과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역대기 하를 통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 하의 구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성전 봉헌 사건과 하나님의 응답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5장에 기록된 성전 봉헌, 그리고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첫 번째 보니까 솔로몬의 번영과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번영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인정과 후람과의 교역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도 이방인들의 인정과 후람과의 교역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공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종 일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역대기에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회막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솔로몬을 그런 지도자와 같은 레벨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놋 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곧 전무후무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 이것을 보면 병거는 1400대, 마병은 22,000명이었습니다.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 곁에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구해에서 값을 주고 사들여서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사들여서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습니다.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인정과 후람과의 교역.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를 후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람과 교역하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습니다.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백향목을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설명이 있습니다. 성전이란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곳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감사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후람에게 부탁합니다. 기술자와 건축 재료를 보내주소서. 금, 은, 동, 철을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질로 직조하며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주소서. 이스라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을 주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두로왕 후람이 대답합니다. 솔로몬 왕을 칭찬하며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려 했던 것을 칭찬하고 기술자 단지파 여인의 아들 아버지는 두로 사람 후람 곧 자신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부살렐이 되고 후람은 오홀리압이 되어서 힘을 합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벌목해서 바다를 통해서 오고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제목들을 옮겨갔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의 이방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합력해서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한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랬고 솔로몬과 후람이 이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협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뜻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